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의 절기와 이렇게 연관 지어서 이렇게 찾으면은 수장절하고 이렇게 같이 수장절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과정이 어느 한 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공유를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고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부활절하고 우리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초실절은 밀이나 보리 싹이 막 폈을 때 그때 먼저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 여물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이삭이 막 피면은 그거를 첫 열매로 드리고, 그리고 50일째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7절 해가지고 이제 일곱 번 그래서 7칠이 49회가 50번 50날 때 오순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매추절로 드려요. 매추절이기도 하고 어쨌든 매추는 이렇게 보리 밀 이렇게 추수해가 드리는데 그때는 알곡이죠. 어쨌든 다 여물어진 열매인데 그걸 드리면서 매추절로 또 지켜요. 그리고 가을 돼 가지고 이제 그 날짜가 제가 약해서 그 중동에서는 한 10월 달쯤 되는데 우리는 한 11월 달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다 그래 가을에 다 추수해 가지고 다 모든 열매 과일 또 곡식 이런 모든 것을 열매를 다 추수해 가지고 저장을 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을 이제 일주일간 지킬 때에 그건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수장절 때 수장절과 그 단지 축제만 벌이냐 하면 그러지 않고 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근데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고 그 고생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초막절로 또 지켜요. 똑같이. 그러니까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인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초막절을 지었는데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냐면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나무 가지를 갖고 와가지고 이게 초막을 이렇게 움막을 지어요. 움막을 지었는데 잘 지으면 안 돼. 얼기설기하게 하늘 보면 별이 다 보이고 비가 오면 비가 새도록 쳐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내고 초막절 끝나고 그 다음날이 또 이제 안식일이니까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하는 것인데 그 초막절 행사할 때에 특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수장절, 초막절, 우리 말로 하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킬 때 맨 마지막 날에 8일째는 그날만 하는지 일주일 내내 하는지 조금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이렇게 또 의미 있는 그 행사가 뭐냐면은 황금 주전자에 성전에서 쓰는 주전자죠.
주전자에다가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한 주전자 떠와가지고 성전 제단에 뿌려요. 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에 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알과 아사랴가, 특히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이렇다고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이 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그 실로암 못에 그 가서 황금 주전자로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부어요. 제단 뭐 불 있는데 부으면 불 꺼지니까 즉 배단에 피 뿌리는 그런 곳에, 그곳에 이제 물을 뿌리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생명을 결실을 맺게 해주는구나, 이 물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갖다 주는구나, 이 모든 열매 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해 가지고 풍성하게 주시는 거구나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절기를 마무리 짓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예수께서 다 이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서 마지막 큰날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내가 바로 곧 생수의 강이다, 내가 곧 생명의 근원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을 주는 자다. 내가 너희에게 이 풍성한 열매를 주고 생명을 주고 풍성한 열매를 주는 자다. 그 얘기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이게 소곤소곤 누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몇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듣게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 듣는 자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죽일까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은 뭐 메시아다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그 논쟁을 하고 서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도 조차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주신 생수를 마시게 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인 거예요. 그 몇 사람 내 얘기 듣는 사람만 와서 먹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면 다 구원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아요. 늘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만민이 다 구원의 대상은 되지만은 만민이 다 구원받지를 못해. 예수님께로 또 돌아와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성령을 얘기합니다만은 그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가 이제 구원받는 자죠. 생수를 마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와서 마시라 해도 안 마시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강제로 안 마셔요. 입 벌려 해가지고 옛날에 사극에서 안 먹는다 하니까 사약을 안 먹는다 하니까 입 벌려가지고 숟가락으로 그냥 양쪽에 이렇게 벌려가지고 부어놓고 이렇게 해서 먹이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지 강제로 열고 오지를 않아. 뭐 어디서 뭐 누구 체포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 문 밖에서 문 열쇠 다 강제로 뜯어가지고 해체가지고 부셔가지고 들어가시고 자꾸 하던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신다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문 안 열어주면은 기다리신다고. 굉장히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뭐 레벨 자체가 다르잖아요. 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돌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만큼 인격적인 존재로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주고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든지 우리가 존중이라든지 그러한 얘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와 대화의 상대로 대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뭐 같은 예배는 아니지만 같이 살 수 있는 원래부터 다른데 창조주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레벨급에 같은 급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을 해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해서 나를 믿는 자, 나에게 들어와서 이 생수를 마시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는 얘기는 특정 어떤 성경 구절이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뭐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나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런 표현대로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실행해 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일반 계시, 특별 계시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나를 가르쳐서 이렇게 기록된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해 놓은 것처럼 기록한 대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외쳐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생수가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아직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한 얘기는 성령께서 없었다가 예수님께서 보내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원래 계셨는데 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셨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주하심을 얘기하신 것인데, 구약에서는 내주하지를 않고 잠깐 필요할 때 잠깐 오셔가지고 성령 감동해가지고 글을 쓰시고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 신약 때부터는 이 성령께서 내주하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내주하심하고 구분이 돼요. 성령 충만은 늘 받아야 되고 내주하시면 단번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 한 번 받게 되면 영원히 있게 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예수를 주로 신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을 읽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성령께서 아직 우리 내주하지 않으시는데 그 어떻게 되냐? 그럼 그 고백이 진실하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질문을 한번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랬더니 당연히 그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은 진실한 것이고 그 의미 있는 것 진실한 것이지 그냥 겉으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지만 궁금증이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어떤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셨겠지만은 그러다 계속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강의 중에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실 때는 제자들은 이제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데 그 인식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아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육신으로 된 예수님을 우리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아직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성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식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인식 구조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다 해결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 다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육신으로 다니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 갖고 하나님도 알고 천국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도 배우고 성령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가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주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런 얘기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셨지만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가지고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동학 사상 인내천 해가지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천문학에서도 그런 얘기도 막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이게 인식이라든가 개념 같은 것이 어렴풋이하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그들은 몰라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아직 우리 성도들에게 내주하지 않은 거라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우리하고 내주하시게 되면은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그 생수로 표현되는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은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이렇게 끌고 가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이렇게 견인해 가셔요. 견인은 우리 차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차도 견인 당해 가기도 하고 가다가 또 괜히 차 부서져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어려운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내가 스스로, 내 차가 스스로 가지 못할 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 견인차가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견인도 우리 성도들이 성화돼 가고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딱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마르지 않은 보통 이런 물은 한번 먹으면 또 마셔야 되겠지만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내용인데 성령께서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쳐 부르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계속 하늘나라를 내 천국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베드로 보고 기분대로 가서 그 그물을 던져라 이 얘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못 잡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거야. 뭐 얼마나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국 복음을 충분히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일부러 가르치신 다음에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 던져라는 그 말씀만 얘기 아니라 지금까지 가르치신 그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던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은 그 외쳐 부르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그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계속 가르치심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외쳐 부를 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발음이 잘 안 돼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그 외침 소리를 듣고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나와 같은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낼 텐데 그때는 너희들은 그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된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 말을 죽으라고 안 들었잖아. 아니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만 생기면은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이 패역한 족속들 이렇게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을 안 준다고 내가 주겠냐고 이렇게 막 분을 바라고 노를 바랄 정도로 그 말을 안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그 선지자 말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들으면은 멸망인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듣고 또 마지막 이 생수에 대한 그 외침을 듣고 이분이 바로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감동을 하는 거죠. 41절에도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래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듣고 외침을 듣고 예수께서 생수를 주시는구나 하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으면 이분이 맞네 라고 누구든지 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이 선입견이 얼마나 이게 참 강하냐면은 근데 갈릴리 출신이잖아. 갈릴리 출신이잖아.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그 참 그 왜곡된 그 선입견 그 관점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보지도 않았잖아. 단지 나사렛에서 자랐을 뿐인 거죠.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들도 있어요. 구약 선지자들.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 이 당시에는 뭐 너무나 강하게 갈릴리 출신은 뭐 무시하고 특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예 그냥 그들의 인식 자체 밖에 있기 때문에 개념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관심 자체를 안 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둔해서 자라시기가 아주 좋은 동네였죠. 어쨌든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아니 하시는 일을 봐.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어봐. 이보다 더 확실한 메시아가 어디 있냐 라고 말씀을 듣고 깨우친 자는 예수님을 믿고 확실하게 돌아오는데, 아니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돼? 이러면은 다 말짱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내용도 필요 없고 그 어떤 하시는 일도 필요 없고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이게 편견, 선입견 때문에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봤음에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42제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래서 베들레헴 출신을 해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베들레헴 출신 맞잖아.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서 베들레헴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베들레헴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편견이죠. 혼자 생각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계속 자랐다면 끝까지 잘할 수 있었을까? 수없이 죽이려고 하는 해를 가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30살,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이까지 30세 될 때까지 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12살까지 성경 기록이 나오고 그 위에는 기록이 안 나왔다 해갖고 예수님 뭐 저기 인도로 가서 배우러 갔다 뭐 어떻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가? 인도 가서 뭘 배울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나사렛에서 사역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런 이게 방해를 받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곳이 나사렛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관심이 없어 거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결 작업을 하실 때,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실 때 2번 했다라고 해야 말이 맞아져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처음에 사역 초기에 청결 정화 작업을 안 했으면은 관심 자체가 없어. 자기가 예수라는 청년이 뭘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 있으면 뭐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관심 자체를 안 둔다고. 근데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죄가 누구야? 뭔데?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디를 가든 간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으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안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알아보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얼마나 이게 무섭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 그리고 늘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할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일이 하나도 해결 안 돼요.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어떤 부류는 메시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저만큼 더 많은 이적을 행하고 엄청난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 가르침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내용 자체가 다르고 깊이가 자체가 달라요. 저런 얘기를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다. 근데 메시아가 맞으면 베들레헴 출신이라 해야 되지 왜 나사렛 출신이냐, 갈릴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편견이라든지 선입견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고, 그래서 잡고자 하고 죽이려고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 잡지도 못하고 어떻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감히 저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잡냐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보낸 그런 자들이. 그래서 45절 하숙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냥 안 잡고 그냥 와서 잡으러 보냈는데, 체포하라고 보냈는데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왔어 자기들이. 그러니까 왜 그냥 왔냐 하라고 물으니까 46절인데 하숙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까, 그 사람이 가르친 그 가르침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굉장히 깊이가 있고 감동적이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속에서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서 들으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조차도 귀가 열려서 저분은 다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을 안 들어서 문제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 끼워 맞춰가지고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판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듣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은,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다 그 귀가 열리고 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숙들도 뭐 여기서 하숙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성전 경비대원들 중에, 아니 경비대원들 중에 보냄을 받은, 그러니까 체포조로 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숙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그 사람에게 미혹됐냐. 이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 자체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없어. 무슨 말을 했든 나 상관없고 그렇고 무조건 잡아오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당국자들이라든지 이 바리새인 중에라는 얘기는 율법을 제대로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너희들 수준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알고 있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은 다 이렇게 저주 받을 자들이라 하고 아예 내놓고 받아들이는 자가 없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우리 얘기는 안 듣고 그 사람 말만 듣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핀잔이고 책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바리새인이라든지 당국자들 사내들인 동해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들이라든지 그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없지 않냐 라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딱 나와갖고 우리 율법은 사람 말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답을 정해놓고 판단하냐 이렇게 바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사람들이 니고데모 믿네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당황해서 어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너도 그럼 미혹되었냐 하고 이제 니고데모까지 이제 싸잡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고 들으면은 그 마음의 생수요강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게 돼 있어요. 안 받아들이면 그렇지 굳이 귀를 틀어막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들려고 하니까 못 듣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잡으라고 체포하러 보낸 그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런 분은 없었는데 저 말씀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드려 어떻게 잡아가, 저분이 말하면 메시아 맞는데 이렇게 되는 것인데, 갈릴리가 아니면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가 나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이런 인식을 그 자기들이 그 고정관념을 안 깨뜨리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좋은 말씀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이직을 표적을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로 많은 일들을 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직접 떡을 먹어봤잖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사 출신인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병 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병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왜곡이 돼요. 신비주의로 빠져버린다고. 그게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근거로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맞구나. 이게 하나의 방편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 목적으로, 그걸 떡 먹을 목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든지 먹을 거 다 생겨 무조건 따라다녀야 돼. 이렇게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수전절, 초막절 마지막 때에 추수감사절 행사 끝날 때에 외쳐 이르기를 내가 곧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풍요함, 모든 열매들, 모든 결과들, 결실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결과를 얻고 월급을 받고 하는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히 쓰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 뜻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12조를 드립니다만은, 드리고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 것, 이게 내가 생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11조 들었으니까 10의 9조는 다 내 거야.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쓰이면 안 돼요. 단돈 10원이라도 내가 그 범죄 단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이라든지 거기에 돈이 흘려 들어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이미 썼는데 그걸 가지고 또 받은 사람들이 본 사람이 또 쓰는 거는, 그거는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적어도 쓰는 이 돈이 직접적으로 뭐 마약에 뭐 돈이 간다든지 또 이게 범죄하는데 그게 돈이 간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정훈 목사님 뭐 설교 듣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뭐 그 여인이 그려진 커피숍 이름 뭐였죠? 스타벅스 커피를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건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 기업주가 뭐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데 관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뭐 쌀을 생산한다든지 하는 그 사람 중에 뭐 또 죄를 짓고 뭐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동성애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지. 내가 이게 커피를 마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바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 뭐 가게를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거는 그 사람들 수관이 있지만은 커피 먹는 거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커피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그러니까 친목을 하고 사람들을 친해지고 뭐 이런 과정인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여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꼭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명의 사람들, 영생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